교회 2000년 역사에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건이 등장하는데요. 교황과 황제의 대립이었지요. 사건의 본질에는 누가 성직자를 임명하느냐 하는 주도권에 대한 헤게모니 싸움이 담겨 있습니다. 물론 교황이 황제를 눌러 케이오숭을 거두었는데요. 교황청의 독립을 위한 하나의 불가피한 싸움이었지요. 오늘은 카노사 이야기가 담긴 교황청의 개혁운동과 성직자 임명을 둘러싼 서임에 대한 논쟁을 다루겠습니다. 여기 교회의 개혁운동이라 함은 900년대에 벌어졌던 교회의 부패와 타락상이 이제 1000년대에 와서 많이 시정되는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성직 서임권이다 라고 하는 말은 서임, 성직자를 임명하는 권한에 대한 논쟁인데요.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다 보니까 성직자 임명이 세속 권력자에게 넘어가게 되고요. 다시 교회의 질서는 무너져 내렸던 것이죠. 성직자를 교회가 다시 임명할 것인가 아니면 계속해서 세속 권력자가 임명할 것인가 하는 것을 두고 논쟁을 벌였던 것을 우리는 성직 서임권 논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직 서임권 논쟁은 1057년부터 1122년까지 약 60년간 지속되었습니다. 레오 9세는 황제 하이니 3세가 임명한 교황입니다. 학식이 높고 언변이 뛰어났고 비범한 성격을 가져서 교회개혁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쳤죠. 또 세속 권력, 또 세속 정부 형태를 모방해서 교회에 적용했던 인물이고요. 유럽 전역의 교구와 수도원을 직접 방문해서 종교회의를 개최하면서 개혁의 순조로운 진행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동시에 교황청이 국가교회보다도 우위에 있음을 강조했던 인물이죠. 하지만 그의 개혁은 실패했다고 평가를 하는데요. 전 기독교 세계의 로마의 권위를 강조하다 보니까 비잔틴, 다시 말하면 동로마 교회, 동방교회와 분열을 가져왔고요. 또 노르만인들과 전쟁도 벌였고 포로가 되었다가 석방되었지만 1054년 로마에서 사망했습니다. 교황 네오의 핵심 업적은 세 가지로 간추릴 수 있는데요. 우선 교황 지명과 선출권은 추기경이 갖는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성직매매를 금지시켰고요. 셋째는 성직자 독신제를 강화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1054년 레오 9세가 죽자 독일 황제는 독일인이자 개혁적 성향을 가진 빅토르 2세를 교황으로 임명했습니다. 하지만 황제의 성직자 임명을 반대하는 기류가 교회 내에서 강해졌죠. 특히 개혁적 성향이 강했던 성직자들은 교회의 독자적인 성직 임명을 주장했고요. 세속의 통치권자와 충돌을 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세상의 주재권은 신의 사자인 교황에게 있었던 것이죠. 황제와 교황의 갈등은 표면적으로 성직자의 임명에 관한 것이었지만 그 내부에는 결국 세상의 주재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 하는 중세의 기독교 문명의 헤게모니 싸움이 달려 있었습니다. 황제 하이니 3세는 1056년 죽게 됩니다. 그의 죽음은 헤게모니 싸움이 가시화된 계기를 제공하게 되는데요. 그동안 그는 교회개혁의 가장 강력한 후원자였었죠. 때문에 그의 죽음으로 한편으로 교회는 강력한 후원자를 잃어버렸지만 다른 한편 그의 죽음으로 교회는 세속 권력에서 독립할 수 있는 서로의 기회를 또 갖게 된 것이죠. 하이니 3세에 이어서 하이니 4세가 왕이 되는데요. 그는 겨우 4세였고요. 어머니인 아그네스가 섭정을 했기 때문에 독일의 정세는 불안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국의 안정이 가장 긴급한 현안이었던 거죠. 하이니 3세가 임명한 교황 빅토르 2세 역시 하이니 3세가 죽은 1년 후에 사망하게 됩니다. 그러자 전례를 깨고 추기경단이 주도해서 새로 교황을 선출하게 되는데요. 사람이 스테판 9세입니다. 그는 이태리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몇 명의 독일인에 의해서 교황 자리가 계승되던 중에 이제는 이태리인이 임명되어서요. 이태리 사람들의 자존심도 만족시켜 주는 거죠. 무엇보다도 황제에게 자문을 구하지 않고 추기경단이 독자적으로 결정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바로 교회, 곧 추기경단이 성직 서임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추기경단이 교황을 새로 뽑고 그리고 주도권을 잡자 교황청 개혁이 본격화되게 되는데요. 훔베르트가 주요한 역할을 맡게 되죠.
훔베르트는 레오 9세가 동방의 케롤라리우스와 갈등이 있었을 때에 파견했던 사절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훔베르트는 1057년 대적자 성직 매매자들이라고 하는 글을 발표했는데요. 그 안에서 성직 매매에 정의를 했죠. 돈을 주고 성직을 얻는 것 외에 평신도가 갑자기 영적인 일에 종사해서 사제로 임명되는 것도 성직 매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는 더 나아가서 교회와 세상의 분림이 교회가 세상보다 우위에 있는 상위 질서임도 역시 강조를 했죠. 성직 매매를 시모니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마술사 시몬에게서 나온 말이기도 합니다. 훔베르트의 이러한 정의는 왕이나 권력자들을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이런 주장은 지금까지 하나의 관행처럼 내려오던 세속 권력의 기독교 지배라는 현상을 완전히 뒤엎을 수 있는 실용적인 주장에 가까웠죠. 훔베르트의 주장은 당연히 개혁을 바라는 추기경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1058년 스테판 9세가 사망하자 개혁적 성향의 추기경들은 그 후임으로 니콜라스 2세를 선출했습니다. 하지만 로마의 정치 귀족들은 니콜라스 2세의 교황 선출을 반대하고 베네딕트 10세를 따로 내정시켰죠. 소위 대립교황이 발생하게 된 건데요. 황제 하이니 4세에 섭정을 했던 아그네스도 개혁 추기경단이 뽑아준 니콜라스 2세를 지지해서 베네딕트 10세는 곧 폐위가 되었습니다. 니콜라스 2세는 교황이 되자마자 힐데브란트의 도움으로 훔베르트의 주장을 입법화하기 시작하죠. 이때 만들어진 교황 선출의 원칙은 오늘날까지도 공식적인 교황청 기구로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황 선출을 콘클라베라고 얘기하는데요. 교황을 선출할 때에 당일 교황이 뽑히게 되면 불뚝을 통해서 흰 연기를 내보내게 되고요. 그날 교황 선출에 실패하게 되면 검은 연기를 뿜어내게 되죠. 물론 회의는 다음 날 또 소개가 됩니다. 교황 선출 원칙에 보면 교황의 죽음과 동시에 후계자를 선출한다는 것이고요. 선거인단은 물론 추기경들로만 구성이 됩니다. 선출된 교황은 취임 이전에도 완전한 권한과 기능을 행사하죠. 교황 선거 장소는 추기경단이 결정을 하지만 아무 곳에서나 가능합니다. 오늘날은 대체로 바티칸 교황청에서 이루어지죠. 로마의 성직자들 가운데 적절한 인물이 있으면 그를 선출한다. 그러나 꼭 원칙은 아닙니다.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의 의견은 최대한 존중하겠다 하는 뜻도 여기에 담았습니다. 1061년 니콜라스 2세가 사망하자 새롭게 마련한 교황 선출 원칙을 적용해서 뽑은 교황이 알렉산더 2세입니다. 그는 북부 이태리 주교였었지요. 그러나 일부 성직자들이 알렉산더 2세를 반대해서요. 그들 나름대로 스위스 바젤에서 회의를 갖고 독자적으로 호노리우스 2세를 대립교황으로 선출을 했습니다. 하필이면 독일 황제의 섭정이었던 아그네스도 이 대립교황인 호노리우스 2세를 지지했죠. 교황권의 독립이 이 길을 맞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때를 맞추어서 독일이 약간 혼란에 빠지게 되는데요. 아그네스의 섭정권이 켈른의 대주교였었던 아노에게 새로 넘어가게 되죠. 아노는 협력자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개혁파 추기경단과 손을 맞잡게 되는데요. 그 결과 알렉산더 2세를 공식적인 교황으로 지지했죠. 순간순간의 어려움을 넘기면서 추기경단은 교황청의 개혁을 지속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레오 9세와 니콜라스 2세가 씨를 뿌려서 이제 알렉산더 2세가 거둬들이는 이 교황청과 교회의 독립은 점차 가시화되어 가고 있었어요. 그 배후에 가장 강력한 활동을 했었던 사람은 힐데브란트인데요. 그의 역할을 다소 평가할 수 없습니다. 힐데브란트는 네오 9세가 교황이 될 때 함께 갔던 인물인데요. 네오 9세의 가장 큰 신뢰와 신임을 얻었던 인물이죠. 그 역시 교황에 오르게 되는데요. 그레고리 7세라는 이름으로 교황이 되죠. 우리가 잘 아는 카노사의 굴욕은 바로 이 힐데브란트 그레고리 7세에 의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카노사의 굴욕은 교회 역사 속의 유명한 사건입니다. 카노사는 알프스에 있는 성을 일컫고요. 카노사의 굴욕이란 황제와 교황의 대립에서 황제가 교황에게 무릎을 꿇었던 것을 일컫는 말이죠. 카노사 굴욕의 두 주역은
교황 그레고리 7세와 황제 하이니히 4세였습니다. 알렉산더 2세가 1073년에 사망하게 되자 그동안 개혁의 측면 지원자였었던 힐데브란트, 다시 말하면 네오 9세가 교황이 될 때 로마로 데리고 왔었던 힐데브란트가 그레고리 7세라는 이름으로 교황에 즉위하게 되죠. 그는 스스로를 일컬어서 교회 정화를 위해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고요. 교회 개혁에 강력한 의지를 펼쳤던 사람입니다. 천년을 빛낸 100명의 인물들 가운데도 이 그레고리 7세는 등장하게 되는데요. 70위를 차지했죠. 그레고리 7세는 취임하자마자 강력한 칙령을 몇 가지 선포하게 되는데요. 성직을 매입한 성직자의 성직 수행을 금지시키고요. 둘째는 교회와 관련된 직위의 매매를 금지시키죠. 세 번째는 간음한 성직자는 즉각 성직자로서의 기능을 정지시켰고요. 네 번째는 성직 매매와 음란에 관한 교황의 칙령을 위반하는 성직자들의 예배 인도를 교인들에게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게 되죠. 그레고리 7세는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교황의 직무를 수행하게 되는데요. 황제 하이니 4세와 부딪힐 수 있는 한 가지 일이 전임자 알렉산더 2세 때부터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던 것이죠. 밀라노 지역에서 주교의 문제로 자주 폭동이 일어나자 하이니 4세는 주교를 일방적으로 파면시키고 그 자리에 고트프리를 임명을 했죠. 그렇지만 이 고트프리는 이미 성직 매매죄로 고소당한 인물이었습니다. 전임자 알렉산더는 그를 승인하지 않고요. 밀라노 시민단체가 선출한 오토를 합법적인 주교로 임명했었죠.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그레고리 7세가 교황이 됐을 때에 그에게 넘어오게 된 거죠. 교황 그레고리 7세는 독일의 황제 하이니 4세에게 절대로 밀라노 주교 문제에 관여하지 말 것을 명령했고요. 자기가 직접 독일로 가겠다고 독일 여행을 고지를 했습니다. 하이니 4세가 즉각적으로 교황에게 반항할 수 없었던 것은 마침 독일 내에 작센 지방에 반란이 일어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레고리 7세는 1075년 2월에 법령을 반포했고요. 어떤 주교나 수도원장도 세속적인 통치자로부터 서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았죠. 그는 27개 조항의 교황의 교의도 역시 선포를 하게 되는데요. 그 안에 중요한 내용들은 교황은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과 황제를 폐위시킬 수 있는 권한이 교황에게 있다는 것, 그리고 교황은 본래 오류를 범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내용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황이 오류를 범할 수 없다라고 하는 교황 무류성 교리는 1869년에 바티칸 공의회에서 피우스 9세 때 확정된 가톨릭의 공식적인 교리이죠. 독일왕 하이니 4세는 작센의 반란을 진압한 후 지금까지 미루어두었던 밀라노 주교 문제에 개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임명한 주교가 합법적인 주교임을 주장했죠. 그러자 그레고리 7세는 교황의 권한으로 황제를 폐위시키겠다며 로마로 출두를 명했어요. 하지만 하이니 4세는 어린 하이니히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장성한 성인이 되었죠. 그는 보노스 제국회의에서 독일 주교들을 다 모아 다수의 지지를 얻고요.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 폐위를 선언하죠. 교황 그레고리 7세는 교황이 아니라 거짓 수도사에 지나지 않는다며 로마에 그 결정사항을 통보했습니다. 그레고리 7세도 물러나지 않았어요. 그는 1076년 2월에 종교회의를 소집해서요. 성무 금지령과 파문을 선언하고요. 그리고 베드로의 권세를 가진 교황의 권한으로 황제 폐위를 선언하게 되죠. 성무 금지령이 일정 지역에 내리게 되면 그 지역의 모든 교회는 문을 닫아야만 됩니다. 아이가 태어나도 세례를 줄 수 없고요. 젊은이가 결혼해도 혼배 성사를 진행할 수 없죠. 사람이 죽어도 종부 성사를 진행할 수 없어서 신의 축복이 차단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파문 선언은 더욱더 가혹합니다. 파문을 받은 자들을 기독교인은 멀리해야 되고요. 상인이 파문을 당하면 문을 닫아야 되고 영주가 파문을 당하면 백성의 복종 의무가 사라지죠. 때문에 정치 귀족에게 이 파문은 죽음의 병과도 같았습니다. 교황이 내린 성무 금지령과 파문 선언은 독일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독일의 제후들은 황제에게 반항할 분위기를 보였고요. 독일 백성들 역시 교회의 예배가 금지되고 성무가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게 참여하지 못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생각했던 당시의 정서였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문제였던 거죠. 그들은 왕을 저주했고 돌을 던지며 피했어요. 그동안 압박받던 제후들도 대놓고 반항을 했습니다. 황제로서는 진퇴양난의 상황이었죠. 게다가 그레고리 7세는 황제 파문을 가시화시키기 위해서 독일로 직접 오고 있는 중이었어요. 왕 하이니로서는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는 교황을 만나 파문 취소를 얻어야만 했고요. 그래서 오고 있는 교황을 만나기 위해서 알프스를 향했습니다. 왕비와 2살 된 아들이 동행했어요. 교황은 하이니히가 자신을 찾아온다는 소식을 듣고요. 토스카나 백작 부인 마틸데에게 보호를 구해 그녀가 가진 성 카노사로 몸을 숨긴 거죠. 왕 하이니 4세는 백작 부인 마틸데에게 중재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고요. 그래서 3일 동안 카노사 성문 앞 눈밭에서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 참의 복을 입고 용서를 빌었죠. 결국 교황은 황제를 용서했고요. 그를 파문에서 풀어 다시 교회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일단락되었지요. 황제가 무릎을 꿇은 이 카노사 굴욕은 황제로서는 잊을 수 없는 치욕이었습니다. 그는 가슴에 이 사건을 담고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다시 구축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죠. 한편 독일의 제후들이 이런 황제를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것을 기정사실화해서 그들 나름대로 루돌프 폰 슈바벤을 새 국왕으로 선출했고요. 그리고 황제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하이니 4세는 그들을 모두 멸하게 되죠. 종교회의를 열어 교황 그레고리 7세를 폐위시키고 대립교황 클레멘트 4세를 새로 교황으로 임명했죠. 교황청도 역시 함락됐어요. 교황 그레고리 7세는 노르만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그들에게 피신했지만 돌아오지 못하고 거기에서 사망하게 되죠. 그의 묘비명에는 나는 정의를 사랑하고 불의를 미워했으며 그 때문에 추방된 몸으로 죽는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황제 하이니는 1106년에 죽게 되는데요. 아들과의 전쟁을 치르는 중 혼란의 와중에 빠져들게 되었죠. 혼란한 독일과는 달리 로마 교황청은 빠르게 안정이 되어갔습니다. 그레고리가 죽자 후임인 빅토르 3세가 임명이 되었고요. 그 후에 우르반 2세 그리고 파스칼 2세로 이어졌죠. 하지만 성직 서임권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성직 서임의 문제는 1122년 9월 오름스 정교 조약으로 최종 타결이 됩니다. 교황은 반지와 지팡이로 성직자를 임명하고요. 그리고 황제는 호를 내려서 자신에게 충성한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게 됩니다. 성직자에게 내리는 반지와 지팡이는 영적 권력의 상징이죠. 바로 교회가 주고 그리고 교황이 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왕은 호를 주어서 세속 권력의 상징으로 삼았습니다. 성직 서임의 문제가 타결되자 교황권은 계속 강화되고 교황청은 세속군주 국가화되기 시작하죠. 가장 강력했던 교황은 율사 출신의 이노센트 3세였습니다. 그는 1198년부터 1216년까지 재임했는데요. 스스로를 일컬어서 비카리우스 크리스티,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칭했죠. 그는 전 세계를 주재할 수 있는 영적 권한과 세속적 권한을 한 몸에 다 쥐었던 인물입니다. 교황권의 전성기를 부과한 인물이죠.